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제4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8절까지 읽었는데요. 연관성을 위해서 8절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제48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년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서 48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사야 48장 앞부분의 말,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읽었던 8절 이것을 잘 요약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불리워진 자들이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상한 일이 있는 거죠. 주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배반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었는데 또 배반해서 이중으로 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배반했다고 해서 더 큰 거는 아니에요. 왜? 기본적으로 배반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중으로 배반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없애버리셔야 마땅한 거죠. 그들이 행한 대로 한다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로 한다면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이 9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그래서 나오는 말, 그게 이제 오늘의 얘기의 핵심인데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건 뭐냐? 멸절되어진 거예요. 멸절되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멸절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없어지고 말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다 없어지고 말면 좋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근데 성경을 잘 생각을 해보면 죽고 난 다음에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만일에 죽고 난 다음에 없어지고 말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왜? 죽고 나면 없어지고 마니까. 근데 성경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벌을 받은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더한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벌로 다 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안에도 그냥 죄는 그냥 늘 교회에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죄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 그걸 이제 구속이라고 얘기할 텐데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는 게 다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죄 문제. 그 죄는 어떤 거냐? 우리의 죄가 우리는 다 상대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 표현한 대로 멸절받아 마땅한, 멸절받는다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벌받고 또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게 싫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자꾸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없애버려요. 그러나 그게 아주 객관적인 실제로 있는 거예요. 죄와 그 결과라고 하는 게 무거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만 한다면 전부 다 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의 본문이 멸절이라고 해요. 그 멸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딱 생각해요. 영원토록 받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얘기, 이 구절의 얘기는 은혜가 여기서는 신약이 은혜라고 말하는 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멸절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겠냐?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오늘 얘기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한테 영원한 형벌을 주지 않으신다.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그 의미가 밝게 드러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받게끔 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예수를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고 우리들은 그 죄로부터 면해지느냐? 놀라운 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제일 놀라운 일이 이 일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형벌을 받았는데 그게 앞으로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는 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특정성이거든요. 한 분이 바로 이 세상에 그런 일 하나도 없어요. 한 분이 그걸 받았는데 앞으로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구약시대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 다 이렇게 씻어지고 그래서 멸절시키지 아니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특정성의 스캔들이라고 그래요. 그죠?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다 의문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재미있는 영어 표현인데요. It's too good to be true 그런 표현이 있어요. 참되기에는 너무 좋은 일이다. 근데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두 방식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상해요. 그죠?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보수적인 신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사람이 맥클라우드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BBC에서 나오셔가지고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용한 그 표현을 써요. It's too good to be true. 참되기에는 너무 좋은 얘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의도하고 우리가 알아듣기로는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하면 이렇게 알아듣죠. 이건 정말 참된 사실인데 너무 좋은 사실이다. 복음의 사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이 방영된 다음에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이 사람이 이거는 참되기에는
너무 좋은 얘기다라고 했으니까 진짜로는 그런 얘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쓸 때 그 뉘앙스가 좀 다른 거죠. 어떤 때는 실제 벌어진 일이 정말 참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그건 정말 놀라운 얘기여서 진짜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의도로 쓴 거냐면 그분의 여태까지 신학을 했던 그 성향상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고 이건 정말 참된 얘기다. 그런 의도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다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게 알아듣는 얘기를 하고 한 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진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특정성의 스캔들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당신님이 노하는 대로 다 노하지 아니하고, 오늘 얘기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우리말 표현이나 영어 표현이나 이 더디한다는 말이 자꾸 무슨 생각하냐면 언젠가는 그럼 노하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너희가 당해야 마땅한 대로는 하지 아니하고, 당해야 마땅한 건 뭐예요? 멸절시킨다는 거죠. 멸절시키는 건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죠?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는 이게 복잡해서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연단하였다는 거예요. 그죠? 너의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끄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연단했다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이것도 병행법적인 표현으로 봐야 돼요. 너를 연단했다. 연단하는 게 뭐예요? 쇠 같은 것을 집어넣었다가 다음에 풀무불에 넣었다가 빼는 거죠. 그다음에 막 두드려. 그죠? 대개 이것은 어떤 과정이냐면 소위 재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철광석 같은 거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불순물은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 철 자체만 남죠. 그걸 단단히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때리죠. 그게 재련의 과정이잖아요. 그걸 연단한다고 그래요. 딱 때리고 넣었다. 그다음에 찬물로 쫙 얹고 그다음에 망치로 치고 하는 거, 연단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사람들이 상당한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한 대로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좀 당하죠.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예요? 오히려 연단의 과정이다. 연단은 뭐냐면 더 좋은 존재로 되게끔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이 좋은 거예요. 성경은 늘 이 연단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욥도 그렇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정말 배움나이다. 그죠? 연단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들 얘기해요. 이게요, 이 얘기를 그냥 추상적으로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연단이 무슨 유익이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워낙 상황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형벌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받아 마땅한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있스라엘 백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경우예요. 그죠? 이게 유익한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과정을 그렇게 생각해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죠?
그럼 거기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것을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모를 때는 그냥 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세 가지는 어떠냐. 첫 번째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네가 은이 아닐지라도 너를 연단했다. 예? 은처럼 아니하고 네가 은은 아닌데 마치 은을 재련하는 과정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첫 번째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제 은을 재련하는 과정에 비유해서 은을 재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순물들을 다 없애내고서는 그리고서는 순수한 은만 남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은이 아닐지라도 너를 은처럼 단련하였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어떤 이해냐면 좀 이상한 이해인데,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만일에 은처럼 했으면 어떻게 되면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존재의 방식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은처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처럼 정말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그냥 순수한 것만 남겨놓으면 안 될 텐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의 있는 모습에서 조금만 재련하고 남아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있어요. 이건 사실 이 두 번째 해석은 뭔가 조금 더 집어넣어서 이해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를 조금 더 집어넣는 거예요. 뭐, 그 있을 수 있는 해석이에요. 그죠? 세 번째는 어떤 이해도 있느냐 하면, 너를 단련하긴 단련했는데 대개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단련했는데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단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한 100년 후에 되어질 일이니까 100년 동안의 앞으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건데 그렇지만 이게 끝나는 일은 아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새겨놓도록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의 두 번째 주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건 지금 얘기 속에서도 들어있긴 있는데 우리와 관련하여서도 그분이 주권자인 분이죠. 그분이 단련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말살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말살시킨다고 멸절시킨다고 하는 게 존재를 없애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형벌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예. 늘 하는 얘기 가운데 사탄하고 염라대왕하고의 차이가 뭐냐 제가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큰 차이는 사탄은 있는 존재고요. 염라대왕은 없는 존재예요. 예, 그게 큰 차이죠. 그러나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사탄하고 염라대왕의 차이가 뭐냐? 염라대왕은요. 이게 이제 똑같이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쓰던 말을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지옥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염라대왕한테는 좋은데요. 자기가 다스리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염라대왕이라는 존재는 없고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은 지옥을 사탄이 다스리질 않아요. 물론 중세에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잘못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옥에서 나중에 사탄도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정말 마땅히 받아야 할 대로만 하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까지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근데 우리는 제외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구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걸 꼭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걸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죠? 예. 정말 너무 아까 얘기한 너무 좋아서 안 믿으려고들. 그죠?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뭐 되지 않을까?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11절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부 다 위하여가 계속 반복돼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번에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아까 그 9절 뒷부분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나는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욕되게 어떻게 내가 하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을 우리한테 아주 강하게 얘기해 줍니다. 뭐라 그래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을 내게 들으라. 여기서 중요한 말, 나는 그니 아니 후 그럽니다. 나는 그니, 그죠? 나는 그다. 근데 어떤 분이냐? 나는 처음이요 또 나중이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은 이제 헬라어로 써 있으니까 헬라어 처음 글자가 알파거든요.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잖아요. 그죠? 알파는 A자인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W자처럼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이 말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우리말에서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익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이요 나중이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 저희 학교에 이제 와 보시면 그 이제 이쪽 편에는 왼쪽 편에는 그 알파하고 오메가를 형상화해 놓은 그 오메가가 그러니까 이제 소문자로 쓰면 이제 W가 되고요. 이제 그 대문자로 쓰면 오메가 시계에 나오는 그 글자 있잖아요. 그 오메가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하고 오메가를 형상화해 놓은 이제 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그다음에 이쪽 편에는 히브리어의 이제 맨 첫 글자가 알렙이라고 첫 글자가 있어요. 알렙이라는 글자가 있고 맨 끝에 타우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형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해놓은 거죠.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딱 새기도록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들이 이 창조를 다 말아먹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주로 말아먹고 있습니다. 살면서. 그렇죠?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우리 구속했으면 생각하면서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해 내셔가지고서는 맨 마지막에는 처음이요 나중이니까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만 남나. 성경 어떤 곳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셔요. 맨 마지막.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를 배제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배제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누구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딴에 암만 열심히 잘 살고 해야, 왜냐하면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다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해보려고 한 그 노력에 근거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언제 하느냐 하면 노력을 열심히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 노력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요 인식이 있어야 돼. 우리 노력을 해도 그게 다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데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 일을 간다고 하는 거는 나를 왜 이렇게 쫓겨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일을 가는 거냐 하면 내가 그때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그걸 믿었어야 되는데 왜 못 믿었을까? 그거 안타까워하면서 그럼 상당히 믿는 거잖아요. 그때 믿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현저하게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걸 미리 알게 된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한테 경배해야 된다. 우리는 주일날이면 다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물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정말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나라에서 그렇게 안 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한 심성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어느 지역에 땅값이 이제 오를 거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정보를 딱 알았다. 막 열심히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예? 나라에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지금 이 사실, 아주 명확한 사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죠? 나중에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다. 그러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나와야 된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당신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형적 형태로 미리 보여줬는데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바벨론이 와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0여 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사건의 모형으로 뭘 일으킬 거냐 하면 지난번에 이제 42장서부터 시사했던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딱 세우셔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며 그래서 고레스가 자기 아들을 바벨론의 왕으로 앉히고 자기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제 고르고 나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자기도 죽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여튼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고레스가 등장할 건데 그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보세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누구예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이게 말했던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가지고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을 할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런 칙령을 내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칙령을 받고서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그 일을 이루게 될 거다 얘기합니다. 그 일을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겠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부르며 내가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 일이 반드시 될 거다. 그게 이 말씀의 1차 실현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고레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궁극적인 실현은 어디서 일어나는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종으로서 당신의 역할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적으로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자기들의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그죠?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대로 갚으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서 이들을 해방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잘 해주셨거든요. 근데 계속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날 때부터 배반하는 자다. 그죠?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을 그냥 형벌하고 없애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 주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하니까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반역하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구조가 일어나는데 고레스가 이 일을 하는 거는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자기가 중요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때문에 그 일을 이스라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구원함을 받는 이유는 자기들이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게 우리 때문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의 존재의 방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가 분명히 나타나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다.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앞에 말을 보자요. 12절 13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창조 얘기를 합니다.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정렬하여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있고 그다음에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라. 그럼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 얘기를 내가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자요 구속자로서 이 세상에 계심이 분명함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자요 구속자.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만 얘기하는 것 앞부분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생각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인식할 때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 구속자이심을 되게 먼저 압니다.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군요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걸 떨어지지 않아요. 또 이런 분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창조자로만 압니다.
근데 구속자로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또 구속자로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창조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규제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그건 우상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구속주로 아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주로 아는 거죠.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다. 창조주와 구속자로서 이게 아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누군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자기가 누군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이 자비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분 이름 때문에,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그분 자신 때문에 구속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은 나중에 이제 창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 왜 하셨나요?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그분 자신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 때문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건 언제나 이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한테 뭐를 강요하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죠? 성경에 보면 가끔가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하고 하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은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봐주세요. 가끔가다 칭찬도 해주세요. 그러나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입장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 해 전에 여러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욥처럼 우리 입을 가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태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가지는 게 우리 입장인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말들이 이제 생겨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하는 게 여러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잘못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드는 게 핵심이에요. 예? 하나님한테 맞먹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겸손한 것 같은데 완전히 맞먹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정말 재미있는데 이제 겸손해서 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예?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글쎄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뭐 그렇다고 하니까 알긴 알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가르쳐 줬는데도. 그런다면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교묘하게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게 맞먹으려고 드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저주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 세상에서 그런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어떤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자기 자녀가 두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는 이제 외국에서 와가지고서는 이제 일종의 왕따를 하는데 얘는 그렇게 해도 애들이 괴롭혀도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전혀 이렇게 나쁘게 반응하지 말아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기도만 하는데도 계속 왕따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기도했는데도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다음에 그 목사님의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이 돼가지고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니까 얘가 기도를 했대요. 안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구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좋은 것인데 그런 태도로 가게 되면 이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베풀어 주셔서 이제 자기하고 늘 요즘 상황은 어떠냐면 자기가 늘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그 아이하고 같이 예배당을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뒤에 다른 애도 나도 같이 가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제 한 명이 더 있는데 걔는 자기가 괜히 물어봤대요. 걔는 안 간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도 이제 회복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걸려 넘어지는 것의 핵심은 뭐냐?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태도가 뭐냐면 내가 뭘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한다. 기도잖아요. 기도인데도 그 태도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아니시면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게 마땅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한테 무슨 당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거나 하나님을 제가 쓰는 말로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만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제일 교묘한 게 뭐냐?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이 놀라운 일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다른 존재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하고 맘먹으려고 드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독한 에고이스트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은 모든 게 자기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도 좀 영광스럽고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안 돼요. 궁극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한 거다. 그게 우리 속에서 아주 분명할 때에만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가장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마음에서 늘 충실하지 않죠. 그거를 우리가 늘 찾아내야 됩니다. 늘 이 수준으로 늘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종속하는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제 바른 태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뭐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기도만 하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기도거리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종속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하고 진짜 얼마나 친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 안 하면은요, 할 얘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만한 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같이 의논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한테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하여야만 합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를 딱 차지하시는 거죠. 그 위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님 때문에 저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단련하시는 대로 저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오히려 유익이 되게끔 만드시는 주님, 주님의 이 놀라운 예언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앞으로 100년쯤 계속해서 저들에게 있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과정으로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참 백성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